은혜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20살, 20대 초반에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오만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일을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많은 에피소드들도 있고 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다는 기억나지 않아요. 함께 갔던 그때 거기에 한 8명 정도가 함께 갔었는데 다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한 몇 명 정도,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는 몇 명 정도만 기억나지 그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고 거기에서 만났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주변의 위협을 피해서 홀로 자기 집에서 혼자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이제 집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고 간증을 했었던 그 중동 지역의 한 청년까지, 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두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억들은 많이 희미해지고 많이 지워졌는데 제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 땅은 무척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땅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와 문화는 저희와 완전히 다른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이슬람을 주 종교로 믿고 있고 매일 아침마다 그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어나기 직전인 오전 6시 그 시간쯤 되면 이제 기도 소리가, 첫 기도의 소리가 그들의 그들의 모스크라는 그 곳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제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종교를 제외하고 나서는 무척이나 평화로웠고 조용하고 깨끗했던 동네라는 것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2주간의 기간을 다녀왔는데 참 재밌었던 일도 몇 가지 있었는데요. 우연히 저녁에 이제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걸어서 돌아가는 중에 저희를 인도하셨던 선교사님들이 저희를 부르시는 겁니다. 야, 이리 와보라고, 재밌는 거 있다고. 가서 봤더니 어느 집에서 이제 그 결혼식 전날 축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음식이 차려져 있고 그 집을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이제 거기 선교사님이 이제 그쪽 나라 말을 조금 할 줄 아시니까 거기 있던 집주인에게 물어보셨나 봅니다. 저희 이제 한국에서 온 대학생들인데 여기 와서 함께 좀 구경을 좀 해도 괜찮겠냐라고 물어봤더니 흔쾌히 그 주인들이 저희들을 불러서 저희는 그냥 한쪽 구석에서 잠깐 구경만 하고 갈 생각이었는데 의자까지 만들어서 자리를 내주면서 결혼식을 구경하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10분 정도 보고 가면 되겠다 했더니 거의 1시간 정도를 앉아 있다 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무척이나 친절했고 깨끗했고 평화로웠던 지역이었던 생각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이제 그때서는 그쪽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몰랐지만 나중에서야 그 중동이란 지역을 좀 더 공부해보고 알게 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그리고 제가 그들과 했던 경험들은 무척이나 한정적인 경험, 그리고 제한적이었던 경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땅은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평화는 많이 거리가 먼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아직도 멈추지 않았고요. 아직도 같은 색깔, 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의 총부리를 거누고, 그리고 서로가 가진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억압하고 폭력을 가하고 있고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작정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그런 폭력적인 일들을 그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그 일들은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폭력적인 일들과 전쟁의 상황들은 그 중동 땅에만 국한되어 있는 일은 아니지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한반도도 크게 그런 전쟁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6.25가 끝난 이후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닌 휴전 상태에 아직도 놓여 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철조망을 치고 총부리를 겨누고 있으며 이 사태를 서로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해년마다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들이 쓰여지고 있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 뉴스를 봤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구에게 권리가 있는지, 누구에게 그런 우선권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무언가를 했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날렸던 그 미사일 하나가 총 하나 갖지 못하고 있고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당장이라도 그쳐야 될 이 폭력을 그쳐야 될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력의 칼끝은 더욱더 예리해져 가고 있고 더욱더 조심스럽고 더욱더 감추어져 가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폭력이 넘쳐나고 있고 평화는 거리가 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14절 말씀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곁에 계속 남아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돌아간 사람은 2명이 나옵니다.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 그 2사람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2사람과 예수님과의 근본적인 다른 차이점은 이 2사람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계셔야 할 곳으로 돌아가신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죄악 많은 이 세상을 보기 싫어서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 계셔야 할 자리로 돌아가신 것이고 이 예수님께서 원래 계셔야 할 자리로 돌아가심을 통하여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난 뒤 다시 그리고 하늘로 돌아가심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큰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돌아가신 그 역사는 그래서 이 폭력이 넘쳐나는 즉 죄악이 넘실대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에 방점을 찍으시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반드시 돌아가셔야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반드시 돌아가셔야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지역,
그 이스라엘 지역의 그 구원의 역사가 한정시키는 것이 아닌 하늘로서 하늘의 돌아가심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세계, 이 하늘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 그 땅이 아닌 이 전 세계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넓혀가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결과라고 성경은,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다른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그 이유, 그것을 우리는 말씀에서는 1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영상으로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말씀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어에서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가진 분이셔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똑같이 느끼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공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성경에서 3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당하셨던 시험은 우리가 당했던 시험과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당하셨고 조롱당하셨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 이상을, 시험과 고통을 당하셨던 겁니다. 매를 맞으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 우리가 평생을 가도 한 번도 경험해 볼 수도 없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셨고 그 무게를 견뎌내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통 중에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리고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그분이 고통받으신 이유에, 그것은 그분이 죄가 있어서 고통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기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고민과 걱정과 근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거두어가 주시기를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고통, 우리의 모든 중보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처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영상으로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행하시고 그 고통의 짐을, 무게를 건드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손 내미는 것들까지, 그리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 모든 행위까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함께 보았던
제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는 그 증언인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 행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두 발을 내딛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늘 곁으로 하늘로 향해서 올라가신 것은 이 죄악된 세상을, 그리고 이 근심 많고 고통이 많은 이 세상을 그냥 이 땅 가운데 내버려 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로 가신 이유는 하늘에 가셔서 하늘 아래 있는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요, 또 어느 곳이나 하늘을 피할 수 없는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아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자격을 얻은 자로서 그 자격만 가지고 그냥 살아간다면 그 자격은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격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한 번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죄악됨을 모두 다 아시고 공감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보다 더한 아픔을 경험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아픔, 상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것들에 공감해 주시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성경에서 언어적인 의미로서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오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속히 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그 은혜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장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